이날 구원의 집에 이르렀도다 합니다. 삭개오의 집에서 전한 주의 복음입니다. 이날 구원의 집에 이르렀도다 하는데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한 절씩 번갈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그 길을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보고자 하되 키가 작음으로 밀려드는 무리로 인해 볼 수 없었어.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위를 보시고 그를 보매 그에게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반드시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노라 하시니 그들이 그것을 보고 모두 수군거리며 이르되 그가 죄인인 사람의 손님이 되려고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인즉 이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아멘.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간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선포되는 주의 말씀이 저희 마음판에 동일하게 기록되게 하시고 저희가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정말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실 간구합니다. 저희가 참보다 삭개오와 같은 죄인이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저희를 불러주셔서 저희가 저희를 부르신 그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구원에 합당한 행실을 보이도록 도와주시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 선한 행실과 또 성령 열매들을 가득 맺도록 도와주실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오늘은 세리 삭개오의 집에서 전한 주님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의 단순함을 잘 압니다. 구원의 복음은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복음은 신비가 맞지만 비밀은 아닙니다. 복음은 신비는 맞는데 비밀은 아닙니다. 복음의 신비란 말이 있어도 복음의 비밀이란 말은 없습니다. 죄사함과 거듭남은 복음의 신비에 속할 뿐이지 결코 아무도 알 수 없는 비밀이 아닙니다. 한국교회와 한국 크리스천들은 이 개혁성경의 누룩으로 신비를 모두 다 비밀로 바꿔놔버렸어요. 단어가 비밀로 다 바꿔져 있어요. 신비가 다. 그래서 온통 비밀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왕국의 신비를 천국의 비밀 이렇게 하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 복음의 신비를 복음의 비밀. 방언을 말하는 자들이 뭐라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면이라. 비밀 말하는 겁니다. 방언을 말하는 것은 비밀 말하는 거 아닙니다. 신비를 말함이니라.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비는 그리스도의 비밀로 번역되어 있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온통 비밀이죠. 온통 비밀. 골로새서 4장 4절에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만약에 비밀이 맞다면 나타나면 안 되죠. 비밀이란 것은 숨기고 가리고 지켜야지 아무한테 떠들면 안 되는 거라고. 알려주면 안 되죠. 그거는 뭡니까? 정보위반법이죠. 비밀을 함부로 떠들고 누설을 하면 뭐거든요. 예, 뭐 비밀을 고객의 정보를 함부로 누설하면 안 되는 것처럼 청기를 누설하면 안 된다고. 왜 비밀을 자꾸 떠들어요? 비밀을. 바울이 지금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러면 그건 뭐가 된 거죠? 청기 누설이 되는 거겠죠. 비밀은 숨기고 가리고 지켜야지 아무 때나 공개적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개혁성경은 온통 신비를 비밀이라고 변개해서 그렇게 번역을 해버려가지고 단순하고 명료한 진리, 쉽고 알기 쉬운, 깨닫기 쉽고 알기 쉬운 진리를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성령의 계시와 조명이 없으면 알 수 없는 것이다. 뭐 원어를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것이다. 하여튼 이 진리를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하여튼 크게 깨달은 거 영적인 몸을 접해야 알 수 있다. 요걸 뭐라 그러냐면 영지주의라 그럽니다. 영지주의. 영을 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깨달음의 구원이에요. 요걸 이제 우리는 그냥 한마디로 이단이라 그럽니다. 하입이라 그래요. 믿음을 통한 구원, 믿음을 통한 깨달음이 복음이고 반대로 깨달음을 통한 구원, 깨달음을 통한 믿음, 깨달음을 통한 이게 뭐죠? 그게 개혁성경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아무도 알 수 없는 또는 쉽게 알 수 없는 아니면 누구나 알 수 없는 비밀의 영역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비밀의 영역으로. 그러니까 누가 비밀 복음 말하려고 하면 야 복음의 비밀을 무슨 아무 데서나 그렇게 내가 예수님 말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무 데서나 그렇게 누설하면 되냐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방언을 다다다다 보면서 왜 그렇게 말하냐. 비밀이기 때문에 남들 못 알아듣게 말하는 거잖아. 비밀이니까. 이게 성경에 뭐라면 이걸 아마 누룩이라 그러면 누룩. 응? 온통 비밀이야, 온통. 성경의 진리는 비밀이다. 고로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 깨달음의 구원, 이것이 바로 이제 그노시스트라 그러죠. 영지, 지가 알지 자입니다. 영적인 지식, 영적인 깨달음을 해야 된다. 그 영지주의자들의 교리입니다. 복음의 신비, 교회의 신비, 왕국의 신비, 그런 신비를 맡은 자들이 크리스천들입니다. 제3과 거듭남은 비밀이 아니라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단순하고 쉬운 진리입니다. 누구나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기독교는 비밀에 쌓인 밀교가 아닙니다. 밀교가 아닙니다. 복음은 단순합니다. 단순함에서 떠나는 것, 단순함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 이게 부패고 타락이고 배교입니다. 고린도서 11장 3절에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도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액면 그대로가 뜻인데 그게 그 뜻이 아니다. 의도가 있다는 뭐 깊은 이면에 깊은 뭐가 있다 이러면 어디죠? 단순하게 떠나 부패하는 거죠. 이것을 먹으면 죽으리라 그러면 아 그렇구나 하면 되는데 뭡니까? 그게 아니라고. 먹으면 네가 선악을 알게 되어 천사들과 신주가 갖게 될 줄 내가 아노니 뭐 이러면 뭐가 되는 거죠? 단순하다 떠나는 거죠. 그게 부패입니다. 나는 떠나. 믿으면 구원이라는 그냥 믿음 그 자체로 끝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면 그때 그게 뭡니까? 단순하다 떠난 겁니다. 그게 부패입니다. 그게 배교예요. 복음은 듣는 자가 믿을 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믿을 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권능.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지금 매주 주님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는지 지금 무엇을 전하셨는지 기록된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리고의 삭개오의 집에서 전한 단순한 복음입니다. 여리고의 세리들 여리고가 큰 도시입니다. 여리고의 세리들의 우두머리였던 삭개오에게 주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나같이 누가복음 19장을 펴서 삭개오를 만난 또 주님을 만난 삭개오를 만난 우리 주님과 그 집에서 전한 은혜의 복음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자, 19장 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거길 지나가시더라.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아주 중요한 두 도시를 지나갔습니다. 하나는 사마리아고 하나는 여리고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십자가를 앞두고 지금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점은 유월절 전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누가복음 9장을 갑니다. 9장 51절에서 53절, 17장 11절.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3절. 누가복음 9장 51절 53절. 그분께서 위로 올려져서 영접받으실 때가 이르매 위로 올려져서 영접받으실 때가 이르매 친히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자기 얼굴을 고정하시고 사자들을 자기 얼굴 앞에 보내시니 그들이 가서 그분을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을로 들어가니라.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는 듯한 얼굴이므로 그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자,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려 하며 작정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예,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사마리아를 들리시는 거죠. 사마리아를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자기 여기 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하면 그럼 좋은데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 때문에 작정을 하니까 예수는 안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가서 이제 예루살렘 가서 이제 죽으시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으시기 전에 말이죠.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알고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대한 그 사마리아인들의 반감을 아주 잘 볼 수 있는 장면이죠. 얼마나 이 반감이 심했으면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것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싫다고 한 거죠. 제자들 중에 요한과 야고보는 아주 분노를 했어요. 이 장면에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이들을 멸해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셔서 말씀하셨는데 56절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러 오지 아니하고 구원하러 왔느니라. 그들이 다른 마을로 가니라. 예수님은 누군가를 죽이고 멸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누군가를 죽이고 멸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 자신이 뭐라고요? 죽으시기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거절하고 배척하는 사람들, 자신을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 하십니다. 17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에요. 17장 11절.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한가운데로 지나가시니라. 이때 사마리아에 있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분을 만나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10명이 고침을 받았지만 그분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 감사하러 온 사람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주님께서 이제 어느 도시로 간 거죠? 여리고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리고 하면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잘 나오죠. 예루살렘으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났다. 그 이야기가 이제 누가복음 10장에 나오죠. 예수님 당시 여리고는 휴양 도시로서 오늘날 이곳 미국으로 치면 이제 라스베가스 정도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놀고 먹고 뭐 이런 거죠. 여리고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서 거기를 지나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주님은 사마리아나 여리고에서 머물기 위해서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나가시더라. 이래 지나가시더라. 우리는 이 땅에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라 순례자와 나그네로 지나갑니다. 우리는 이곳에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오래 머물지 않는다요. 여기에 지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라 순례자와 나그네로 지나갑니다. 지나간다. 2절입니다. 19장 2절. 보라, 거기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 여리고에 말이에요. 그는 세리들 가운데 우두머리요 또 부자더라. 여리고 국세청의 국세청장입니다. 세리장이죠. 세무서장이란 말이죠. 여리고에는 세리들이 많이 사는 도시였습니다. 당시 그 도시의 세리들 가운데 우두머리였던 삭개오라는 사람도 거기에 살았는데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은 뜻은 좋아요. 순수한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 같지 않게 말이죠. 그의 이름은 세리와는 어울리지 않는 이름처럼 보입니다. 당시 세리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탐욕가로 비춰지고 최소한 유대 사회에서는 창녀와 동급의 죄인이었습니다. 공인된 죄인이었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그렇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복음서에서 세리들 하면 죄인들의 대명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편견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세리들도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세리들도 이렇게 세리들 하면 그렇게 의미를 그런 단어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삭개오란 이름은 그의 부모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지어준 이름인데 순수한 아주 좋은 이름이죠. 순수한. 보통 부모들이 자기 이름, 자식 이름 지을 때 그 뜻에 의미를 부여해서 짓잖아요. 안 그래요? 실수로 짓는 사람은 없죠. 얼마나 아들을 바라는 사람이 말자 끝자로 짓는 경우도 있지만 딸 태어나면 말자 끝자 이게 끝이다 해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웬만한 사람은 다 이름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삭개오도 그런 부모에게는 순수한 삭개오다 말이야. 삭개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이름과 달리 더러움과 불법이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치불했습니다. 그는 어느덧 세리들 중에서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뭐죠? 세리들 중에 우두머리가 되려면 보통 능력과 수완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이 말은 그가 세리로서 세금을 거두는데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말입니다. 탁월한 세금 징수원에 능력 있는 세금 징수원. 그래서 승진에 승진을 거듭해서 그는 마침내 세리들 가운데 우두머리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율법사들은 물론이고 평범한 유대인들조차도 그를 형제로 대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긍휼을 원했지만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 어느 누구도 그를 존중하거나 인정하거나 높여주지 않는 전부 다 그를 정죄했을 뿐입니다. 세리한 거 그냥 욕도 그런 욕이 없는 거죠. 사람 왜 저래 사나 싶어도 이 사람도 다 사연이 있어요. 누가 세리가 되고 싶어 됐겠어요. 응? 좋은 대학교 경제학과 나오고 말이죠. 경제학과 나왔으니까 이거 하는 거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경제 해박하고 말이죠. 최소한 세면은 맑아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욕만 하니까 욕만 얻어먹고 사니까 말이죠. 달리 길이 없는 거죠. 나도 한번 제대로 살고 싶어도 이 사회가 말이에요. 내가 세리가 된 이상은 감수해야 될 거는 유대 사회에서는 그렇단 말이죠. 유대 사회에서는. 예수님은 여리고로 들어가 거길 지나가셨는데 이는 이런 죄인들을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리고로 주님께서 관광 가신 게 아니다 말입니다. 여리고로 설마 한번 땡기러 가셨겠어요? 그런 건 아니죠. 이런 죄인들 구원하러 가셨단 말이죠. 주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신 거냐 여리고로 가신 것은 잃어버린 혼들, 하나님의 긍휼을 원하지만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을 찾으러 가신 겁니다. 생명을 찾아서 구원하러 오신 주님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셨고 여리고로 지나가셨습니다. 3절입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보고자 하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보고자 하되, and he sought to see, 이 부분, Jesus who he was. 예수님 그가 어떤 분이신지, 그가 누구신지, who he was입니다. 그가 어떤 분이신지, 그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보고자 하되 키가 작음으로 밀려드는 무리로 인해 볼 수 없었어.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고자, 보고자 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올 때 무리들이 막 밀려들었습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무리들이 밀려들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자 구한 사람,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고자 구한 사람은 삭개오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나름대로의 목적과 동기가 있어서 주님께 옵니다. 헤롯도 예수를 보길 원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과 권능을 보길 원했습니다. 어떤 이는 눈을 뜨길 원했습니다. 어떤 이는 병이 낫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이는 자식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이는 그분을 잡아다가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사람마다 예수님께 나올 때는 다 이기적인 동기와 목적이 나름 있습니다. 뭔가를 구해서 구하는 게 있고 뭔가를 얻어도 얻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빵을 먹고 배불러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이 이렇게 나와요. 여리고에서 그분에게 밀려드는 무리들은 뭔가 그분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소한 호기심이라도 충족되길 바라는 겁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그분이 누구신지 알기를 원했습니다. Jesus who he was.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가장 순수한 동교, 가장 순수한 목적입니다. 삭개오는 그분께 뭔가를 얻고자 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뭔가를 구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뭐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병을 고쳐 주소서 그것도 아닙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도 아니고 깨끗하게 주소서도 아니에요. 그분이 누구신지 알기 위해서, 그분이 누구신지 보기 위해서 뭔가를 해주시길 구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여느 사람들처럼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고함 지르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그분이 누구신지 보는 것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분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걸 구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그분이 누군지를 보기를 구했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이 자신의 신체적 약점인 작은 키, 이게 아주 방해물이 된 거죠. 자신의 신체적 약점인 작은 키가 있었고 몰려드는 무리들로 인해서 그분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보기를 구했고 알기를 원했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약점이나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방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타고난 육신은 주님을 보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육신의 정력과 육신의 지혜와 육신의 죄와 육신의 힘과 육신의 아름다움과 육신의 일, 육신의 그 무엇도 주님이 누구신지 보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방해가 됩니다. 볼 수가 없더라 이거예요. 내 육신의 속에 무엇 때문에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왔는데도 내가 보고자 원하는데도 방해하는 뭐가 있는데 그게 남이 아니에요. 삭개오에게는 육신의 키였습니다. 니고데모에게 뭐였죠? 자신의 바리새인이란 것, 관원이란 것, 하여튼 자신의 육신의 소유였습니다. 어떤 부자는 원했지만 자신의 재물이, 자신의 육신의 소유가 예수님을 보는 걸 방해했습니다. 사람마다 육신이 가진 어떤 것이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방해를 합니다. 예수님과 내 사이에 무엇이 있는가 합니다. 그것이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민족적인 장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적 장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이라 장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여튼 장애가 있습니다. 장애가 있어요. 삭개오에게는 작은 키가 장애였습니다. 작은 키가 주님을 볼 수 없게 했습니다. 육신의 작은 키뿐 아니라 육신에서 난 그 무엇으로도 예수 그분이 누구신지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과 복음 전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의 지혜로, 육신의 지혜로, 세상의 지혜로 예수 그분이 누구인지 알고 해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삭개오가 가진 세리장이란 지위와 부자란 사실은 그가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위와 소유로 주님이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을 아는 방법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입니다. 밀려드는 많은 무리들은
삭개오에게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그분을 아는데 극심한 방해가 되었습니다. 몰려드는 무리들은 나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군지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몰려드는 무리들은. 여러분이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그곳으로 가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더 잘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무리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집회 어땠냐니까 사람 많더라. 그래요. 진짜 사람 많이 왔더라. 별별 사람이 다 있더라. 야구장에 간 사람이 야구는 안 보고 관중들만 보고 온다잖아요. 사람은 안 보고 관중만 보고 와요. 사람이 많아가지고. 오늘 그 교회 가니 어떠잖아요. 정말 사람 많이 왔더라. 사람 많더라. 이거. 목사님 얼굴은 보이지도 않더라. 이거. 얼굴 안 보이면 말씀은 들리더냐. 그냥 들릴 리가 있나. 들릴 리가 있나. 옆에 사람하고 소곤소곤거리다가 낄낄거리다 와요. 그럼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그래도 은혜 받았다요. 은혜 받았다는 말 다른 거 없습니까? 기분 좋았다는 말이에요. 오늘 기분 안 상했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기분 안 상했다 이거예요. 그럼 은혜 받은 거죠. 그게 은혜 받은 겁니까? 하여튼 밀려드는 많은 무리들은 삭개오에게 도움을 주지 못했어요. 삭개오는 주님을 보기를 원했고 주님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했는데 무리들이 방해가 되었습니다. 보기 방해됐어요. 무리들은 나의 눈을 가리고 막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를 가야 되죠?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좁은 길을 가야 돼요. 자, 4절입니다. 4절. 앞으로 달려가 그분을 보려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그분께서 그 길을 지나가시게 되었기 때문이더라. 야, 이 삭개오의 지혜와 이 재치를 보는 거죠. 이 구절은 한글 개혁 성경이나 표준역이나 현대인의 성경 등이 뽕나무로 번역해가지고 한국의 크리스천들 대부분이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 이렇게 알고 있는 구절이죠. 한국 현대권에도 개혁 성경에는 뽕나무, 개혁 개정에는 돌무화과 나무 이렇게 돼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은 뽕나무, 공동 번역은 돌무화과 나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 대부분 다 뽕나무에 올라갔다 해서 뭐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 이렇게 됐죠. 키가 작은 삭개오가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화과나무라는 게 느티나무와 달라가지고 사람이 타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키가 작은 삭개오가 또 거기 올라갔으니까 수고가 많죠.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지 보기 위해서 무리들 가운데 있다가 안 되겠다 싶은 거죠. 지혜가 있어요. 그분을 보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갔어요. 무리들 따르지 않고 앞으로 쌩 달려가서 돌무화과나무에 딱 올라갔습니다. 그럼 무리들 뒤에서 주님을 보기 위해서 경쟁하는 대신에 미리 앞으로 달려갔는데 매우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한 겁니다. 재치를 발휘한 거죠. 삭개오는 주님을 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주님이 가시는 길 앞으로 달려가서 돌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서 딱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이 길로 오실 거니까 물론 주님 멈춰버린다든가 돌아가 버리면 이거 다 헛방이지만 주님 어차피 딱 보니까 저리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빨리 앞으로 달려가가지고 사람들 앞으로 달려가서 나무에 딱 올라갔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나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난다. 나를 찾는 자들이 만나리라. 또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또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삭개오는 주님을 찾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보고자 원했기에 이 말씀은 그에게 그대로 성취됩니다. 삭개오는 찾는 자였고 마음을 다해 찾았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리 나를 만나리라. 주님은 주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문자 그대로 정확하게 성취가 됩니다. 정확하게 응답이 됩니다.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이 아니라 자신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한 사람을 향해 걷고 있습니다. 독특한 체험이죠. 주님도 공생의 사역에 이런 체험은 처음인 거죠. 누군가가 앞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누군가가 앞에서 자기를 딱 기다리고 있다. 먼저 달려가서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밀려드는 무리들, 많은 무리들과 달리 예수님보다 앞서 달려가서 그분이 오기를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여리고의 세리장, 국세청장이었던 삭개오였습니다. 그는 마치 주의 길을 앞서 예비하고 그분을 기다린 침례 요한처럼 주님 앞으로 달려가서 그분을 보려고 돌무화과나무 위에 딱 올라갔습니다. 그는 나무에 올라가 키가 작은 자신의 신체적 약점을 극복했습니다. 자, 5절입니다. 19장 5절.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그곳, 그죠? 삭개오가 올라간 돌무화과나무 말이죠.
그 열매는 없고 어찌 사람이 있느냐 지금 그런 거예요. 올려다 보시니까 사람이 하나 있어요. 돌무화과 나무에 말이죠. 야생 무화과가 아니라 지금 학교가 있는 거죠. 이놈을 따야죠. 이게 열매라고. 이놈이 열매예요. 이를 보시고 꿀을 보며 그에게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반드시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노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올라간 무화과나무에 이제 도착하셨습니다. 이르러 주님은 나무에 올라있는 삭개오를 보면서 말씀하시기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반드시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노라. 이 돌무화과나무가 상당히 큰 거죠. 예수님의 키보다 커요. 그 예수님이 고개를 드시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지금 하나님 위에 한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지금 예수님이 고개를 쳐들고 봐야 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키 작은 삭개오였다는 거예요. 키 작은 삭개오였어요. 그 삭개오가 지금 내려다보면서 오냐 그러마 하고 지금 내려가게 생긴 거예요. 지금 속히 내려오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늘을 쳐다본 거다 이거 지금 뽕나무 위를 쳐다보고 돌무화과 나무를 쳐다봤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셨는데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반드시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주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이 누구이신지 보고자 했지만 주님은 잠시 얼굴을 보여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삭개오를 불러서 그의 집에 머물겠다고 오늘은 너희 집에 머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겠다 이거예요. 주님은 이미 삭개오를 알고 계셨습니다. 삭개오의 소원과 삭개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주님은 삭개오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직업이 무엇이냐 물을 필요조차 없으십니다. 성경이 말하길 요한복음 2장 25절에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으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사람 속에 있던 것을 아셨기 때문이라. 주님은 사람에 관해서는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저로 말하자면 말이죠. 한국 사람이고 학교는 어디 나왔고 어떤 사람이고 꿈이 뭐고 이런 증언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누군가가 주님 앞에 이 사람으로 말하자면 이런 사람입니다. 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뭐라고요?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는 그분께서 그 사람을 다 아시는 거죠. 그 삭개오로 말하자면 이 사람은 뭐 이름이 순수한이라는 뜻이고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이 지금 세리장이고 또 이런 거 필요가 없고 지금 왜 나무에 올라가 있는지 이런 거를 주님 앞에 누구도 설명할 필요도 없고 증언할 필요도 없고 주님이 다 아십니다. 삭개오에 대해서 누군가의 소개나 증언을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복음서 어디서 누구도 주님께 자신을 소개해야 될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서 누구도. 저로 말하자면 죄를 너무 많이 져서 다 안다 이거예요. 그 필요 없어요. 다 안다 이거예요. 다 안다. 삭개오는 주님 앞에서 자신이 누군지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설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주님은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에 이르러 위를 보시고 그를 보셨습니다. 주님은 그가 왜 거기에 올라가 있는지 언제 거기에 올라가 있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반드시 내 집에 머물러야겠노라. 주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신 것은 삭개오를 받아주신 장면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 말은 주님이 삭개오를 억셉트한 거예요. 받아주신 장면입니다. 삭개오를 외면하거나 그냥 보고 마신 것이 아니라 삭개오에 내려오라고 내가 오늘 교제하겠다.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 주님은 삭개오를 거절하거나 쫓아내거나 무시하거나 나는 너와 관계없다 이러지 않으셨다 이거죠. 삭개오는 키가 작고 세리들 중에 우두머리고 부자란 사실은 주님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리든 창녀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알고자 하고 주님 보기를 원한다. 주님을 찾는 자는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받아주십니다. 구원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님을 찾고 그분을 부르면 됩니다. 주님을 찾고 부르면 돼요. 그럼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 이거예요. 내게로 오라. 속히 내려오라. 위에 있으면 내려오라 이거예요. 만약 밑에 빠져있으면 올라오라죠. 주님은 내게로 오라고 한다. 오늘 내가 반드시 내 집에 머물러야겠노라. 이 말씀은 삭개오에게 주님 자신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삭개오에게 내가 속히 내려오라는 삭개오를 주님께서 삭개오를 받아주신 장면이고 내가 내 집에 머물겠다는 말은 네가 나를 받아주라는 겁니다. 네가 나를 받아주라 이거예요. 삭개오에게 주님 자신을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는 뭘 받아요?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은 나를 받아주셨는데 나는 당신을 못 받아주겠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그분을 받아들인 자,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래서 삭개오에게 나를 받아들라 이거 주님께서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겠는데 오케이 받아들이겠냐 이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면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거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는 너희가 나를 받아주라 이거죠. 응?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자신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고 주님 자신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몸을 자신의 처소로 삼으시고 영원히 거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것은 주님의 부르심이고 초청입니다. 이건 주님의 부르심이죠. 주님이 죄인을 부르시는 겁니다. 속히 내려오라. 이거 속히 내려오라.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서 장난치지 말라 그 말 아니고 거기 위험하니까 내려오란 말 아니란 말이죠. 응? 응? 니 거기서 지금 뭐 하고 있냐 그 말은 아니라고요. 응? 속히 내려오라. 이거 주님의 부르심과 초청입니다. 주님은 삭개오뿐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사람을 향해서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와서 뭐 하라고요? 쉬라고요. 구원받으라고. 생명을 얻으라고요. 줄인 자는 먹고 뭐 한 잔을 마시고 힘이 없으면 힘을 얻고 할 땐 뭘 하고. 주님은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더러운 자는 씻음 받으면 되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사함 받으면 되는 겁니다.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줄인 자들과 목마른 자들에게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속히 오라고 하십니다. 속히 오라 이거예요. 천천히 오라 이거예요. 내가 여리고에 며칠 머물 생각하니까 나중에 보자 그러지 않았다 이거죠. 지금은 바쁜 일이 있으니까 학교에 다음에 보자 아니에요. 지금 구원은 속히 지금입니다. 오늘이에요. 주님의 초청은 언제나 오늘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내일 와라는 말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음 주에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년에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항상 지금 오라고 하십니다.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오늘 오랍니다. 오늘 지금입니다. 구원은 내일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또 계시록 20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주님의 말씀은 오라. 주님의 초청입니다. 죄인으로 불리는 세리들 중에서도 으뜸인 우두머리 세리장이었던 말이죠. 삭개오를 향해서 주님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생명을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삭개오에게 구원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신 자신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주신 최고의 최대의 선물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주시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6절입니다. 그가 속히 내려와 기쁘게 그분을 받아들이거늘. 그가 속히 내려와 중요합니다. 기쁘게 그분을 받아들이거늘. 학교는 누굴 받아들였어요? 그분을 받아들이거늘.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분을 영접했다. 그분을 받아들였어요. 학교는 주의 말씀대로 속히 내려서 기쁘게 그분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복음이고 구원입니다. 죄인 삭개오가 구원받는 순간입니다. 삭개오는 그분을 받아들였습니다. He received him joyfully. 즐겁게 받아들였다. 즐겁게 그분을 받아들였다. 요게 바로 정확하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땀이나 우리의 재물이나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희생물이나 기도를 받으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받으십니다. 우리를 받으세요. 하나님은 아벨의 희생한물을 받으시기 전에 아벨을 받으셨습니다. 아벨을 받으시고 아벨과 그의 희생물을 받으셨어요. 가인이 희생물을 드릴 때 가인과 그의 희생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을 먼저 안 받으시니까 당연히 가인이 드린 희생물도 안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가인에게 내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랬습니다.
너의 희생물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건 차후의 문제고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는가? 내가 예수를 받는가? 이게 구원이란 말이죠. 주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호세아 14장 2절에 너희는 말씀들을 가지고 주께로 돌이키며 그분께 아뢰기를 모든 불법을 제거하시고 은혜롭게 우리를 받아주소서.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 입술의 송아지로 보답하리다. 입술의 송아지 보답하리다. 근데 우리를 받아주소서. 우리를 받아주소서. 우리를 받아주소서.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받아주소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삭개오처럼 즐겁게 은혜롭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내 안으로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삭개오는 그분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보고 모두 수군거리며 이르되 그가 죄인인 사람의 손님이 되려고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람들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시고 그의 집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보고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삭개오를 받아주셨고 세리 삭개오는 예수님을 기쁘게 받아들였는데 이런 일은 사람들의 비난거리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죄인인 사람의 손님이 되려고 들어간다고 하며 비난을 했습니다. 죄인들의 친구라고 비난했습니다. 사람을 예물로 취하지 않으시는 일이 그들에게는 존경과 감사가 아니라 비난거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죄인을 받아주시는 예수님을 볼 때 은혜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겨워했습니다. 어찌 저럴 수가 있냐 이거죠. 그게 은혜로운 일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죄인을 받아주시는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주는 잘못된 일이죠. 이 생각했습니다. 세리 삭개오가 예수를 받아들이는 걸 볼 때에 사람들은 기뻐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수군거렸습니다. 이야, 세리도 구원받는구나. 세리도 예수를 받아들이는구나. 이러지 않았어요. 그 일로 기뻐하거나 감사하거나 즐거워하는 무리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래서는 안 되는데 뭔가 잘못 돌아가는데 이게 말세의 징조다. 지금 이런 판국이 됐단 말이죠. 별별 사람이 예수님 다 믿네요. 아니 말씀 침례를 지었는데 성도들이 와야 되는데 저 안식교 출신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출신입니다 하면 뭔가 좀 찜찜하죠. 아이 교회가 이거 어떻게 돌아가려고 자꾸 이런 사람들이 몰려드냐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들을 수도 있지만 난 신경 안 듭니다. 근데 또 반면에 또 저는 전직이 창녀였습니다. 제가 콜걸이었어요. 그러면 이거 완전히 목사 머리 빠개지는 거지 이거. 안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자꾸 몰려드냐. 근데 이 문자적 죄인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런 죄인들은 좀 스거리하고 이왕 죄인일 바에는 좀 고상한 죄인들을 원한다고. 직업도 좋고 학력도 높은 죄인을 원해요. 학력도 높고 돈도 잘 버는 죄인을 원하지 돈 없는 죄인을 원진 않아. 학력 없고 돈 없고 인물 없는 죄인보다야. 이혼을 몇 번 했는데 이런 사람이 불체자이고 이거 교회가 이거 난리가 나겠네 싶다고 실제로. 안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을 교회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젊은 처자가 왔는데 아버지 직업이 무엇이뇨 이러고 말이죠. 집안은 뭘 하시느뇨, 학교는 어딜 다니느뇨 이러면 교회가 이러냐 싶다고. 사람 입장에서는 교회가 왜 사람을 차별하고 왜 호구조사를 하는데. 안 그래? 근데 그런 목사님도 있어요. 뭐 하십니까? 좀 알아도 신뢰가 안 되겠습니까? 하면서 꼬치 물어요. 꼬치 호구조사 다 하고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이 있고 저처럼 이제 오면 구원은 받으셨나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고 그동안 교회는 어디 다녔습니까? 성경은 뭘 씁니까?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 있고 이 관심사죠. 근데 예수님은 어쨌든 간에 네가 SNF파였느냐 바리새파였느냐 사두개파였느냐 이런 건 안 물었어요. 네가 세리냐 장녀냐 뭐하고 그 따위로 먹고 사냐 차라리 굶어 죽지 이렇게 정죄한 적도 없어요. 문자 그대로. 그렇죠? 우리가 실제로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말이죠. 교회 오면 힘들어요. 실제로. 힘들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싫다고 하거나 싫은 내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주 목사님 상담 좀 하겠는데 제가 마약을 좀 끊게 해주세요. 그러면 속이 섬찟하다고요. 제가 알코올 중독입니다. 그래도 아이씨 또 이런 사람이 또 이렇게 안 그래요? 근데 주님은 그런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거리끼 한 적이 없습니다. 거리끼 한 적이 없어요. 이왕 오는 교회 말이죠.
좀 인텔리도 오고 직업도 좋고 뭐 돈도 잘 내고 이런 사람 오길 은근히들 다 바랍니다. 근데 그건 사실 뭐 바랄 게 아니죠. 근데 우리 삭개오란 사람은 말이죠. 테리들 중에 죄인인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난다는 것, 그 집에 머무른다는 것은 사실 뭐 치명타예요. 예. 워낙 평판이 안 좋은 사람이니까. 세리들 중에 장이었다고. 이놈이 그동안 어떻게 돈을 모았겠어요? 응? 그동안 어떻게 돈을 모아서 우두머리가 됐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비난한 것도 당연한 거죠. 그 사람 입장을 이해가 되죠. 근데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법이 없는 주님은 사람들에게 그 사실이 은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이르되 주여 보소서 내가 재물의 절반을 가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거짓 고소하여 어떤 사람에게서 무엇인지 빼앗았으면 그에게 4배로 갚겠나이다 하매. 삭개오는 예수를 걸어 주여 보소서 주께 이르되 주여, 이게 중요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주여 이렇게 주로 불렀고 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분을 기쁘게 받아들일 때 예수를 뭘로 받아들였다고요? 주로 받아들였어요.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 주의 이름을 불렀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였고 주의 이름을 불렀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구원받은 후에 선을 행하기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서 더 이상 재물을 신뢰하거나 만몬을 섬기지 않고 이웃 사랑을 실천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겠다. 그는 자신의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내가 이게 어떻게 해서 번 돈이에요? 얼마나 욕먹어가며 번 돈이에요? 응? 이 돈 버느라고 자기가 인간 취급 못 받고 유대사에서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게 이 재산 절반 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 이것은 의를 뿌리는 일입니다. 시편 112편 9절에 그가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고 그의 뿌리 존귀하게 높아지리로다 했는데 삭개오는 이 말씀대로 행하겠다는 겁니다. 의를 행하겠다 이거. 이전에 삭개오는 가난한 자에게 세금을 매기고 세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차없이 압류를 집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세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의를 행하겠다고 합니다. 만일 자신이 거짓 고소하여 어떤 사람에게 무엇이든 빼앗았으면 그에게 4배로 갚겠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출애굽기 22장 1절에 나오는 말, 율법에 따른 말씀인데 모세 율법대로 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는 더 이상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거나 거짓으로 고소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반은 나눠주고 반은 그동안 이제 압류한 거 돌려주는 거죠. 재산 남은 거면 이제 빈털털이 되는 겁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받아들인 후에 변화되었습니다. 이건 변화됐어요.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변화입니다. 그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구원받기 위해서 의를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후에 선을 행한 겁니다. 응? 선을 행한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선을 행하고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전 행실과 옛사람 행실을 벗어버리고 이웃사랑과 형제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이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관계없이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주의 말씀, 주의 명령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전에 삭개오를 알았던 사람들, 지금도 삭개오를 아는 사람은 예수를 만난 후에 변화된 삭개오, 회개한 삭개오를 만났을 때 놀라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놀라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재물하면 말이죠. 달발 떨던 사람이 재산 반을 떼가지고 가난한 자들 줘버리고 말이죠. 그동안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4배씩이나 갚아내면 이거 보고 안 놀라겠다면 뭐죠? 드문 이런 사람이 잘 없죠.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사무엘 기비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구원을 뱃사람 출신이었나 그럴 겁니다. 아버지가 하루에 말할 때마다 욕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 욕이 없이는 말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평생을. 그 아들은 유명한 이제 지금 부흥사고 순회전도자인데 아버지는 구원을 못 받은 상태여서 아버지 구원을 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쨌든 아버지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변화가 뭔지 아세요?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욕을 안 하더라는 겁니다. 입에 욕이 붙어있잖아. 그냥 말만 하면 욕이 같이 단어가 섞여서 나오는 사람이 항상. 응? 근데 구원받은 후부터 죽는 날까지 입에서 욕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버지 입에서 욕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게 변화입니다.
그 사람 알던 사람들이 다 놀랐죠. 놀라고 신기하죠. 삭개오를 알던 사람이 야, 뭐 아마 이 여리고 신문에 나왔을 겁니다. 삭개오 정신 이상증세를 보이다, 뭐 재산을 처분하다, 뭐 죽을 때는 무슨 일인지 못하려, 뭐 죽을 병 걸렸나 보다, 무슨 일인지 못하려, 뭐 이런 지금 상태란 말이죠. 응? 삭개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마 삭개오의 변화와 삭개오의 회개와 삭개오의 선한 행실을 본 여리고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겁니다. 그걸 보고 삭개오가 나와서 여러분 부형들아, 내가 오늘 구원받았노라 이렇게 선한 간증 안 해도 됩니다. 그 말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한 행실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거는 삭개오의 말이 아니라 행실이에요. 삭개오가 나 오늘 변화받았노라, 예수님 우리 입에 머물렀는데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없었노라, 뭐 나의 오늘부터 완전히 딴 사람 되었노라, 그거는 사람들이 놀고 있네 그럽니다. 그건 아무런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말 필요 없이 재산 뚝 떼다가 사람들 주면 사람들 다 기절하는 거죠. 9절입니다. 19장 9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적이 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삭개오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세리로 살았고 유대에서 죄인으로 취급받았고 그렇게 불렸는데 유대사에서 세리는 창녀와 동급으로 죄인들 이렇게 저주받은 죄인으로 단정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인즉 이렇게 그의 민족적, 종교적, 신앙적 정체성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말은 단지 혈통적, 생물학적, 유전적 자녀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자체하는 유대인들의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것이로되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이거죠. 너희는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부인하셨어요. 생물학적 아브라함 후손이 아니란 게 아니에요. 믿음과 신앙적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할 때 이 말은 뭐냐면 그거는 생물학적 유전적 혈통적 아브라함 후손을 말 안 해도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예. 그리스도께 믿음에 속한 자라 이런 뜻입니다. 갈라디아 3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뭐라고요? 믿음에 속한 자가 됐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 약속의 상속자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고로 이 집에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은 믿음에 속한 자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인증을 해준 겁니다. 한마디로 인증을 해준 거예요. 공식적으로 주님이 인증해줬어요. 삭개오의 구원을 누가 인증해줬다고요? 그 동네 랍비나 그 시절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입으로 친히 공개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노라 이렇게 인정을 해줬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그런 증언이 하나님의 증언이 내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 구역에서는 제가 믿음 좋다고 인정받으니까요. 그런 인증은 소용없고 우리 구역에서는 뭐 우리 목사님도 뭐 나의 믿음을 인정하니까 이런 건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 목사나 구역에서는 그냥 봉사자라고 말 잘 들으면 다 인정해 줍니다. 그런 구원을 인증은 죽어봐야 하는 거고 그런 구원 인증 말고 내 속에 하나님의 인증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인증이 있어야 된다고. 그걸 여러분 스스로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프루브 입증해 보라 그러잖아요. 입증해 보라. 목사님 저 구원 받았을까요? 받았겠지요. 나도 사실은 모르지. 받았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지금 받았겠죠. 당신은 받았습니다. 뭐 제가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믿었다면 받았습니다. 이러지. 제가 항상 그래요. 믿습니까? 믿었으면 받은 겁니다. 그러지 뭐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러지 못한다고요. 내가 인증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요. 그래도 제가 40년을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 교회 벽돌 하나하나가 다 제가 안 거고 쓸데없는 소리고요. 새벽 기도를 제가 빠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목사님은. 저도 안 믿어. 그거하고 구원하고 상관없는데. 그거하고는 상관없는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심으로써 그가 믿음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임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친히 삭개오의 영적 신분과 지위를 인증해 주셨습니다. 이때 디카로 이제 인증샷 하나 남기고 사인 하나 받아놔야 되는데 하나 딱 찍고 그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 날
나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해 주셨노라. 이렇게. 삭개오는 민족적으로 유대인이지만 지금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이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 말이 뭔가 같아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건 이사야 46장 13절에 내가 나의 의를 가까이 가져올 터인지 그것이 멀리 있지 아니할 것이요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의 영광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두리라. 나의 의, 나의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날 구원이 집에 이르렀다고 하셨는데 이날 구원이 집에 이르렀다. 구원이란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이날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 하나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집에 왔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집에 왔다 이거죠. 이사야 51장 5절에 내 의가 가까이 있고 내 구원이 나아갔은즉 내 구원이 나아갔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이 땅에 이스라엘에 왔다 이거죠. 내 두 팔이 백성들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바라며 내 팔을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 어디 있다고요? 삭개오의 집에 있습니다. 지금 삭개오의 집에 있어요. 이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그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왔던 것처럼 말이죠. 이번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의가 삭개오의 집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삭개오에 와 있어요. 그 예수님 자신이 구원자시고 구약에서 말하는 바로 구원자 하나님심을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자신이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백성들 앞에 선포를 했는데 문제는 이게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 삭개오는 어쨌든 그 구원자를 받아들였는데 막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밀어붙였던 무리들은 수군덕거리기나 했지 이거 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예수님은 구약성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에서 나온 구원이신데 지금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받아들일 때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10절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이 집에 구원이 왔으니까 구원자가 뭐 하신다고요? 구원하겠죠. 너희가 잃어버린 자라면 내가 지금 여기 왔다고요? 구원하러 왔다고요. 구원받으라고요. 삭개오의 집에 이런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서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였지만 지금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잃어버린 죄인 삭개오를 찾아서 여리고에 오셨고 마침내 찾으셨습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십니다. 주님은 사마리아에 가서 잃어버린 그들을 찾으셨습니다. 여리고로 와서 잃어버린 혼들을 찾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으러 이 땅에, 이 세상에 들어오셨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구원받은 간증을 하는 대신에 선한 행위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의 말이 아니라 그의 행위를 보고 그의 선한 행위, 그의 선한 고백, 그의 회개한 회심을 보고 그를 판단합니다. 어떻게 판단해요? 정말 예수 만난 거 맞네. 구원받은 거 맞네. 아니면 아니야 저는 미쳤나봐.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니까 믿지 마. 제가 어릴 때에도 예수 믿으면 사람이 다 변했습니다. 술 마시던 사람 안 마시고 제사 지내던 사람 안 지내고 욕하던 사람 안 하고 담배 피던 사람 담배 끊고 그건 기본이고 그 정도는 기본이었고 하여튼 사람이 변했고 또 11조를 막 교회 갖다 바치고 근데 그 당시에 그 교회 다닌다는 의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가 우리 동네 불신자들 사이에서 어떤 의미로 다가온지 알겠죠? 변화받는다. 사람 변한다였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다닌다는 뜻이 뭐죠? 위선자, 개독 뭐 이런 거죠. 어? 사이비. 어? 오늘날 교회 다닌다는 뜻이 뭐냐고요? 오늘 교회 다닌다는 뜻이 뭐냐고? 응? 탐내는 놈, 위선자, 막 이런 거 이런 의미가 강하죠. 뭔가 크게 잘못됐죠. 오늘 교회 다닌다는 의미가 뭐냐고? 그렇게는 이제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문제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어떠냐면 비슷하지 뭐. 깜짝으로 사람 다 비슷합니다. 그렇지 사람 다 비슷합니다. 요즘 그런 변화가 안 보인다고요. 삭개오 같은 변화가 없어요. 삭개오 같은 변화가 안 보인다고. 삭개오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인정받으려고 나 변했어 이러지 않았습니다. 삭개오가 말 안 해도 사람들이 다 인정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삭개오 그날 이후로 완전히 딴 사람 됐다고.
삭개오가 그날 일을 안 했다는 사람이었다고. 사람들은 삭개오의 말이 아니라 그의 행위를 보고 그를 판단합니다. 우리는 주가 나를 구원하신 걸까? 그 주 예수, 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걸까? 내가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실을 어떻게 사람들 앞에 증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는 겁니까? 선한 행위와 선한 열매로 보여줘야 됩니다. 세상을 거부하고, 그죠? 정욕을 거부하고, 세상을 십자에 못 박고, 세상과 친구가 되지 않고, 이런 것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이런 보여줘야 돼요. 나는 기도하니까 더 잘 돼. 이런 식이면 곤란해요. 같이 경쟁하면서 니는 네 능력으로 하고 나는 나 능력 플러스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의 능력까지 합쳐서 한다. 요 따위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요 따위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삭개오는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믿음을 보여줬고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하신 주이심을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믿음과 구원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그의 구원의 증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 구원의 보증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보증이. 그래서 내가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이 모두 다 삭개오와 같은 구원의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감사하고 이 시간 주의 말씀, 선포된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셔서 모든 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새롭게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증언을 보여줄 수 있도록 선한 행위와 열매로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